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것보다 8장 3절로 이게 이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이해가 빠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를 그 고회원들이 돌로 쳐 죽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합당하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하게 생각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보았던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핍박당하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빌립에 전도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빌립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마술을 부려서 그 신통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낮은 자나 높은 사람이나 다 그를 칭송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인데, 빌립이 이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추정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도 그 빌립을 따라 예수를 믿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세례를 베풀어서 그 회개의 세례만 베푼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내려오는, 그래서 그들이 이게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을 본 시몬이 나도 저렇게 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저런 표적을 나타내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이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다가 베드로 앞에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너는 은과 같이 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의 경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고 그것이 없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원래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주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그 회당에 가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오는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래서 그 도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주관하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고 있을 때도 이제 그 사람 빌립을 불러서 이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멀리 떠나라,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이제 그 빌립이 그에 순종했을 때에 광야에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고, 또 그때 마침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구약에서 진수같이 쓰여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것이 너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수레에 같이 타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줬을 때에 그때 또 마침 그 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에서 올라왔을 때 빌립을 이렇게 낚아채서 그 가사로 이렇게 아스도스로 이렇게 보내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그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오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고 또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등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갔는데 왜 대제사장에게 갔느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공문을 청했느냐? 공문을 청했다는 것은 체포영장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회당에 가려면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공문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문을 청하는 체포영장을 달라.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가서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오면은 다 체포해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제 이 예수를 죽일 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죽었는가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사울이 그 공문 체포영장을 가지고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갔겠죠. 왜냐하면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근데 다메섹은 가는 길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향한 250km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이 어딘가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큰 도시,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이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브람 시대에서부터 있던 이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체포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다 가까이 갔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가려니까 약 한 250km를 가려면 사람들이 약 하루길이 40km 정도 되니까 250km면 한 6일, 빨리 갔다고 하더라도 5일 내지 6일은 걸려서 갔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걸어서 지금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또는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직선 거리가 뭐 그때에 있었던 이런 길도 아니고 또 꼬불꼬불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 이렇게 걸어서 갔기 때문에 더 많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다 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확 비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본문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그 빛이 어떤 빛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친지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왔는데 그게 오정쯤에 이렇게 비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오정이면 낮 12시입니다. 그 낮 12시면 하루 중에서 가장 햇빛이 밝은 때 이런 데요. 그런데 그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쳤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땅에 엎드러져 들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땅에 탁 엎드러지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엎드러져 다른 사람이 엎드러지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그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능동태로 돼서 자기가 엎드리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그러니까 자기가 탁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은 햇빛이 착 비치는 걸 보면, 그 빛이 밝은 것을 보면 딱 어떤 거 느낌이 드냐. 이것은 그 태양빛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제 첫째 날에 뭐를 만듭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것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즉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이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확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대면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엎드렸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사울이 들으니까, 엎드려서 들으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대답하기를 5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엘로힘 또는 야훼 하나님, 엘사다이 뭐 이런 이름을 신명이라고 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막 부르는 것 같지 않게 이 사람은 그런 거를 부를 때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울은 짐작해서 하나님일 거다 생각하고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누군가를, 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응?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박해한 사람이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주여, 그 하늘의 빛과 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단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거 한 거를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태까지 내가 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그들이 믿는 그가 맞았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진 진짜 그 예수가 그가 하나님이었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그가 하나님이었나?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또 나는 내가 박해는 예수라고 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느냐.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엎드려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만약에 거기서 네가 누시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만약에 이 사람은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냐.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에 들어가면은 네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 가르쳐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네가 연합을 해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줬으면 교회에 연합하는 일이 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것 같이 그가 다 내려다보고 거기서 역사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칠 자가 있으니까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엎드러져서 주님과 대답을 하고 묻고 대답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같이 가고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 그 빛을 보지도 못했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리만 듣고 빛도 보지도 못하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빛이 하나님이다.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니까 엎드러졌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가는 장소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참 묘한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린 사람은 듣고 귀가 열리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행전 22장 9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말을 듣지. 이 사람은 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할지 가르쳐줄 것이다. 그걸로 들어가라고 이런 음성을 이 사울은 들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이면 말을 듣지 못하니까 웅웅웅웅 이런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것만 듣고 있었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소리를만 그냥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귀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 한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 주는구나 믿고 통곡하는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숭맹숭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이렇게 묘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 이것을 보면서도 옆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만 혼자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이게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맞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눈을 떴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눈 뜨고 못 보는 사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그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눈을 떴는데 못 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맹인인데 어떤 사람? 눈이 이렇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을 떴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달달봉사. 눈을 떴는데도 못 보는 사람 우리는 달달봉사를 해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가면 막 달달봉사 있던 생각이 나. 그러니까 눈을 떠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눈 뜨면 우리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이제는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9절 맞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을 이 사람이 어떻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똑똑하기도 한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은 그냥 행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가서 이제 배운 대로 가서 전하고 교회 세우고 목회도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하는 거 사도 불러서 이렇게 하게 하고 또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서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에 온 내시도 만나고 또 그거 이제 가까이 가라니까 가까이 가서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전도자가 된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라고 나를 불렀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사명이 달아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앞에 막혔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먹기는 쉬워도 물을 안 먹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3일 동안. 저도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 해봤지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 사도가 아니라 사울은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 믿어서 잡아 죽였더니 정말로 그것이 진실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사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그 일만 열심히 했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좀 눈도 안 보이지. 이거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보던 사람이 못 보면 이거 절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